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매주 화요일 12시가 조금 넘으면 우리 사랑하는 이경배 집사께서 제가 일하고 있는 교회 사무실을 두드리십니다. 주목자와 섬김을 함께 하러 오신 겁니다. 늘 한결같으신 믿음의 행보에 많이 놀라면서도 늘 깊은 감사를 느끼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제 마음을 전합니다. 잘 준비된 음식 보따리를 어떤 날은 60개, 어떤 날은 70개 정도를 가지고 길가로 나갑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저에 대한 배려가 남다르십니다. 무거운 것도 못 들게 하시고 외건, 새로 준비한 외건이 있는데 외건을 끄는 일, 또 제가 가서 앉아있을 의자, 제 손에 뭐만 있으면 다 뺏어서 당신이 가져가십니다. 저분의 모습에는 몸에 배인 겸손이 있고 열심이 있고 여유도 있습니다. 그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아오면 뒷정리도 당신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가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주님의 몫으로 남기고 당신의 삶의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을 믿는 바울과 신라로 더 잘 알려진 하나님을 믿는 실로아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디모데가 연합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삶의 이야기가 참 많은 인생들입니다. 나이의 차이도 크고 직업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억한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이길래 이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
주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예루살렘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높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전하고 있는 실로아에 대한 이력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참 아들이라고 고백하듯이 바울이 깊이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또한 죽기까지 스승 바울의 삶을 쫓아갑니다. 바울이 약속한 것들,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교하기까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독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폭도들로부터 쫓겨다니면서도 이들의 관심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 안에서의 큰 확신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장 6절을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의 짧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편지의 내용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과 그 일행의 신앙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왔던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일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오래전 간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8년 반 정도를 전국에 한 400교회 정도를 집회를 다녔던 젊은 날의 이력이 있습니다. 안양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다른 때 집회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6살, 7살 되는 어린아이까지 집회를 다 참석했고 젊은 애들, 노인들, 그 당시 때만 해도 안양이 개발이 안 돼서 한눈에 봐도 가난해 보이는 분들, 그 다음에 좋은 옷매무새를 하고 앉아있는 성도들. 근데 아주 그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이 진솔했고 저희를 긴장시켰습니다. 첫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6시에 시작된 집회가 찬양을 하는 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또 예배를 드리는 집회 참석한 사람들을 모두 다 성령의 역사 안으로 몰아넣어서 새벽 2시까지 집회를 하고 또 2시간 정도 자고 나와서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7살짜리 여자애가, 나중에 그 어린애 나이지만 지금도 그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가림하고 예쁜, 여리다고 얘기하나요? 해야 되나요? 그런 애가 맨 앞에 앉아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1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방언 소리가 너무 예뻤고 약간은 고음인데 이런 찬양으로, 그런 소리로 마치 찬송을 부르듯이 방언을 하는데 1시간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어린애가 무릎을 꿇고 손을 자신의 발 사이에 끼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전 교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래됐다고. 이틀째 되던 날에, 이틀째 되던 저녁 집회 때 찬양을 하면서 통성 기도를 시키고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부모 중에 남자,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일주일을 먹고 산다고 알려진 그 남자. 그분이 종이를 끄집어내더니 볼펜이 없으니까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 제자리로 와서 제 옆에 있는 볼펜을 가져가서 이렇게 막 적는 거였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종이를 가지고 나와서 옛날에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강대상구에 있었는데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가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는 인천 신천지 쪽에 땅을 상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중에 200평의 땅을 교회 성전 부지로 이미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 소유로 남긴 2000평이 그의 가슴을 찔러대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바친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큰 거는 주님께 드리고 작은 거는 다시 제가 갖겠습니다. 200평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2000평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 2000평에 세워진 교회에 다시 집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행동인데 영어로는 work,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주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변화시키게 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이전에 알았던 지식과 그로 인해 내게 주어졌던 세상의 것들은 마치 배설물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쫓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은 그래서 향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이 믿음은 이제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사람의 눈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큰 산이라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산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제 그 큰 산은, 그 장애물은 하나님의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 이 수고는 레이버, 노동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레이버 오브 러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찾아가셨던 곳을 찾아가고 주님이 머무셨던 곳에 머물고 주님이 함께 우셨던 사람들을 만나 함께 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또한 사랑은 주님이 물리쳤던 것들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주목하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기꺼이 말입니다. 부조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면 싸우기로 내 길을 주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불편해도
이해하기 어려워도 아까워도 이것이 복음을 위한 수고이기에 끝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에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휘네포네스. 이 인내는 그냥 얌전히 참고 오래도록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이 인내는 성경에 표현된 이 언어의 인내는 군인의 기상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용기가 인내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다 젠틀하고 마음이 순한 사람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내가 그 능력으로 살다 보니까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내는 용감한 군인의 기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다른 상황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1년에 한두 번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면서 과연 이것이 맞을까? 또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성도들한테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는 것일까? 공동체 안에서 또 갈등이 일면 아주 힘이 듭니다. 목회자들도 힘이 들고 성도님들도 많이 힘이 듭니다. 가정이나 직장,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유했던 소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림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은 이미 이 땅에 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종말론적인 믿음 앞에는 그 무엇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버거움, 힘듦, 지침, 문제들은 낙심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이 허락하신 넘어야 될 산이었고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때가 되면 정복될 삶의 또 다른 어려움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신 분은 저와 함께 8년 반의 집회를 다닌 류심현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분을 영적 아버지라고 여기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주례를 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교인의 주례를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친구의 주례를 서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수고와 끝까지 소망으로 참아내는 믿음의 여정으로 인하여서 몸된 포도나무 교회가 흥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오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의 삶의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간증이 되었고 오늘 우리 삶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벅찬 하루, 시온의 대로를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주님, 우리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수고가 우리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여 소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카나 시키와 마카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의뢰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나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하며 몸된 교회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재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동역자들도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하며 달려가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의 굶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어설 수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우리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고 하나님의 부딪히는 일도 있고 상처도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천국에 대한, 죄님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꿋꿋한 용기를 갖고 있는 인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매일 말씀을 공급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붙들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칸마시키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신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기쁨으로